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어.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솔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3절 찬양드립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3절 찬양드립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옵시며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역자들이 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많은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뉴저지 연합장로교회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을 여름 캠프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 모두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동참하여 모두 하나가 되어 은혜의 여름 캠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백승현 박나연 성도가 주님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정성과 기도를 드리는 이 찬양이 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손정모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 모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나가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거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진심으로 감사하기 간절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과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지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야단입니다. 누구 말 따나 절단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전 국토가 다 지금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강이 터지고 굉장한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있고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 뉴저지 뉴욕 일대에 강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꺾어지고 그런 모습들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으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만도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다 그렇게 마음 가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 가지고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징조 현상인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2000년이 지났는데 2020년입니다. 그때 2000년대 1999년 12월 31일 얼마나 야단했습니까? 2000년 1월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오시지 않는갑다.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 전체는 기다림과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다림, 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만 말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도서에 보면 3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다음 죽을 때가 있고 살아날 때, 여러 가지 계속 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세계는 영원한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계획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앞으로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만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겪게 할까요? 결국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겪게 만드시고 경험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 기다림, 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저에게 노래 가사가 계속 들려졌습니다. 그럼 무슨 노래 가사냐면 주제 제목이 때입니다.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때 무슨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드라마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관심이 없고, 어느 분은 보니까 드라마에 너무 요즘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드라마 하나를 봐도, 영화 하나만 봐도 그 속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냥 드라마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희희낙낙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제목이 때예요. 근데 이 때라는 노래가 저한테 가사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이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노래는 부를 수 없고 유행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사의 의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며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오. 여러분,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인데, 지금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창조시대처럼 969세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할까요? 지금까지 70년, 80년 살아온 것만도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날이 900년이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날이 900년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목숨 끊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왔나? 유흥가 가사처럼 울려고 내가 왔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사를 붙여하면서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다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만 다가올 것이 너무 엄청난 역사가 준비되는 겁니다. 축복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고난에 있지만 이 고난을 다 지나가면 뭐가 준비됐다고요?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느냐?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세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간경영이라는 책을 옛날부터 본 책인데 잠깐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일본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이사라는 아주 유명한 세 분의 아주 굉장한 세 분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전체 지금 이렇게 되게 만든 건 이 세 분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의 일화가 있는데 두견사가 울지 않으면 세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했느냐?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거 많이 듣던 이름이죠? 임진왜란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렇게 말하냐? 울게 만들어 보이겠다. 안 울면 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분은 울 때까지 기다리죠. 언제 울어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이가 보면 돌아가실 때 오다 노부나가는 45세 죽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3세 죽었어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4세 죽었어요. 단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중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천하를 통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느냐?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다 노부나가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무슨 문제 생기면 다 죽여버렸다면 아마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나라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명언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명언이 9가지를 남겼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치게 된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말아라.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라. 마음의 욕심이 차오를 때는 빈국했던 시절을 떠올려라.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말 이 9번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그 풀잎 위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이슬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 이슬도 무거워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 인간경영, 이 독고가 이에서의 책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정말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칼을 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칼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책임지면 할복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통해서 배울 점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책임을 변명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 정말 배울 만한 겁니다. 칼을 품고, 독고가 이에서가 팔을 품고 살면서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은 끝내 참고 칼을 빼서 사용하지 않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 이삭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미리 알고 있어야 그 다음 그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진행의 과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하면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이삭 하면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말씀을 쭉 보면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마엘, 이삭을 통해서 도무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축복까지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동시대에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구약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나와요. 왜 이랬을까? 근데 놀랍게도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종으로 통일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다 그랬어요. 이 말 뜻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냐? 바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하면 육체로 태어난 자, 그리고 이삭 하면 약속으로 태어난 자.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왜 육체로 태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 내렸는가? 말씀 봅니다. 이삭, 이스마엘, 육으로 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면 혹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레의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사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이 우르 있을 때 이 사레 보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75세 하란에서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레의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무슨 마음을 보여주시느냐? 혹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어떤 마음? 종을 우리 아브라함에 보내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미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75세면 사레는 65세입니다. 10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나이가 10년이 더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이전에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덜컥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관점은 왜 사레도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냐 이거죠. 하나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냐? 사레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사레는 무슨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는 게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다는 말은 사레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 20년 흘러가면서 점점 마음이 다급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씨바지를 통일해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16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85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사레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혹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아브라함에게 문제 있지 않겠나 했는데 들여다보는데 이게 뭐예요? 종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사레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기가 막혔잖아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이가 가지는 거? 좋아했을까요? 겉으로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좋아했겠죠.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얼굴 이쁜 분들이 성격도 똑같이 합니다. 이 사레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멸시해? 그때부터 사레를 구박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도망갔을까요?
그럴 때 16장 11절에 보세요.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도망가 있는 이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고통. 이스마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마엘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이었더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고통의 역사는 이때부터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것 때부터 아브라함 가정은 고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2절에 이스마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덜러이 같은 그가 사람 중에 덜러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스마엘이 덜나귀와 같은 인생인데 모든 사람을 모여 친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축복은 안 하시고 지금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전투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되고 은혜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함께 계셔도 이스마엘은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과 같이. 그리고 창세기 21장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모든 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 모습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진행합니다. 언약 밖의 결혼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결혼할 때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해야 되는지, 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 가정 보세요. 믿음의 가정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12두령,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언약 밖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을까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창세기 2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지금 지도를 담아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 주변의 모든 색깔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아람 민족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8절 말씀처럼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있더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역사대로 그대로 진행돼서 오늘날 이스라엘 맞은편에 모든 아람 민족이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난 이스마엘이 지금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137세에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을 모습을 보면 이 이스마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난 자는, 믿음으로 난 자는, 은혜로 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벌써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란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난 모습이 은총의 출생이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고통으로 살아가지만 이삭은 보세요. 은총으로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임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강조가 뭡니까? 말씀대로.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갑니다.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무슨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을 준 겁니다. 기쁨을 준 겁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을 주었지만 이삭은 기쁨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무슨 장면입니까?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번제의 장면입니다. 이삭은 17세 소년 정도입니다. 충분히 아브라함 아버지 그 결박하려 할 때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보세요. 아버지 모든 모습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어쩌면 이삭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뭘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22장 20절에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21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에는 리브가를 낳았고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22장에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왜 족보 얘기 나오느냐? 바로 이 리브가를 이야기하려고. 사실 리브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기 힘드신 모양이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때만 이삭에게만 이런 놀라운 준비를 하셨을까요?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번제단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면서 그래, 너 인정한다.
너는 언약의 후손이다.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드디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리브가를 불러오게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 왜 아브라함 가정에 나홀의 가정을 두고 떠났을까요?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홀의 가정을 그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가정이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왜? 아버지 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임족을 보지 못하고 나홀이 임족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단순히 리브가가 아닙니다. 다음 야곱이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정 이렇게 치밀하십니다. 어느 가정을 통해서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게 계십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말씀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기대도 하지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단지 내 앞에 보이는 것만.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삶입니다. 육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그냥 머물러랍니다. 이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26장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순종하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잖아요. 자, 붙잡고 이 땅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26장 12절 13절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대요. 왜 거부가 된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겁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거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하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데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다 양보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인 멜기세덱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동신동행의 삶이었다는 거죠. 저분 모습 보니까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엎드리면 하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빼앗아 버리죠. 그런데 이삭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동물 다 죽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물입니다. 제일 먼저 우물 파는 것이 제일 큰 작업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양보해요. 2번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삭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 축복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모습 보세요. 35장 28절 29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들이 도론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5살 더 많이 살았어요. 180세라. 유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유종의 축복.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이삭,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 사례의 가정을 보면서 신약의 한 모델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모델 가정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는 이름 엘리사벳이라. 사가랴, 엘리사벳 아들이 누구예요?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온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한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어느 모습입니까? 아브라함 사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사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기다림의 축복.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이 가정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삶을 잘해서 그의 마지막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가 한 이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 아주 체격이 있잖아요. 이분이 한 단체에서 아내와 함께 연설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남편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같이 했습니다. 아내는 여자아이들 가르치고 남편은 남자아이를 가르치는, 그래서 매주일 가서 교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 매주일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에게 3가지.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그걸로 된 거다. 별로 감동도 없으시네요. 저는 이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 물론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지금 뭐 폼피오 국무장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국무장관이 믿음의 사람이란 것. 그러면서 자녀에게 매주일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폼페이가 올라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빈말할 수 없잖아요. 왜? 국무부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냐?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미국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삶을 살았냐? 이삭의 삶을 살았냐? 그들의 모습이 누굴 통해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부모된 자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마엘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삭 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 변화되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왜 저기 이스마엘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어머니 하갈 믿음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주셨으니까,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나오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마엘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 하갈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보고 배운 게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가 배운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자기를 번제단 위에 올리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머니, 이삭이 보고 배운 것, 그래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그걸 배웠기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하면 네,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의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온 세상에. 저 중동 지역에 그대로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뭘 교훈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살면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그대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면 다 죽습니다. 대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되면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계 세상을 살면서 육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름 캠프 이제 수목금입니다. 아이들 지금 현재 등록 중에 있는데 우리 두 전사님과 집사님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해서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한 5주 동안 예주일 강단에서 올라와서 특별히 찬양하는 우리 부부 참 보기 좋죠. 이 성악가들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든데 정말 참 지금 10년쯤 됐다고 하는, 결혼한 지 10년 됐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동안 원래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주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인사합니다. 정말 참 신앙이, 저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 젊은 분들이 정말 참 대단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전 예배 계속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계속 참여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일 예배는 그렇게 잘 나오시는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 이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코로나 무서운 겁니다. 이게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준비 안 해서 그렇죠. 조심하면 됩니다. 위에서 성전에 나오셔서 새벽에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이 어려울 때에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11종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징교실 이전 특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서인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이어 싸웁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